불교 전체적인 절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수미산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이라는 게 정중앙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주산이라고 합니다. 우주산은 전 우주의 배꼽.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의 태백산이 그 우주산입니다. 그리고 히랍 신화에서는 올림포스산이 그 우주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산입니다. 수미산과 관련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그게 인도의 카일라스 산이래요. 인도하고 저 중국 국경에 있는 히말라야 쪽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래. 그거 누가 구라를 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라의 격분해서 논문까지 썼었거든요. 그거는 향산입니다. 향취산이라고 하는 산인 거고, 카일라스 산은 수미산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신화 구조 속에 존재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산이 그리스에도 있습니다. 올림포스 산이. 예, 그거는 그 지명을 차용해서 붙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태백산이 있는 것처럼. 그 태백산에 단군이 내려온 태백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백산맥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태백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신화구조에서의 그러한 우주산에 해당하는 거는 올림포스산입니다. 곤륜산입니다. 곤륜산도 중국의 서북조에 가면 진짜 곤륜산이라는 지명을 따서 있는 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산은 아닙니다. 거기는 서왕모가 사는, 어떻게 보면 신선이 사는 영역인데 그게 현실에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 우주의 배꼽 같은 중앙에 산이 큰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신들이 산다더라 라고 하는 설정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그 우주산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나와서 자꾸 뭐 카일라스산,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2007년인가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큐에서. 누가 퍼뜨렸는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데 차마 이름을 못 대주겠는데, 그 사람이 착각한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카일라스산은 절에도 가보거나 안 그러면 스님 방에도 그 카일라스산 액자를 걸어놓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거 시바신의 성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시바신의 성기. 그걸 링가라고 하는데, 힌두교 사원에 가면 그 성기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카일라스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로라 석굴에 가면 카일라사나트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큰, 엘로라 석굴의 제일 큰, 그게 시바신의 사원이에요. 그래서 시바신이 어디에 사냐면 카일라스산에 살아요. 그래서 그 카일라스산이라고 하는 데가 시바신이 산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성지고, 그 다음에 그 산의 형상이 시바신의 성기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스님들이 가서 40일을 토라 이래가지고 그걸 순례를 한다는 거를, 참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함.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학회에 발표까지 했겠어요. 발표를 해도 이게 자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계속 그 상품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이상한 데 동참 안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수미산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정육면체로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모래시계 형상으로 생겼다가 있고, 그거는 루탄경, 그 다음에 기세경, 기세인봉경에는 마치 첨성대 같은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큐브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구사론입니다. 구사론. 그래서 시대에 따라 수미산 형태들이 좀씩 달라져요.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실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면 형태도 달라져. 산의 형태가 달라져. 그러니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수미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맨 위에가 네모나고 판판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들이 사니까. 거기에 33명의 신들이 산다라는 게 있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구산파래라 그래서 바다들이 쭉 이렇게 동심원 모양, 구사로는 동심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마치 해자처럼, 성의 해자처럼. 루탄경이나 이런 데서는 저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심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쪽에 동승신주,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구로주가 있습니다. 동승신주는 승신, 몸짱들이 사는 세계. 그래서 우즈벡인가? 우즈벡,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그 우자 들어가면 거기 뭐 미남 미녀들이 많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김태희가 뭐 밭을 갈고 뭐 전지현이 빨래를 하고 그 동승신주 쪽이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승신이라고 하는 몸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몸짱들이 사는 세계. 그다음에 서우화주는 소를 화폐로 삼는 이라는 그러니까 유목 전통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남선부주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 그러니까 반달형 아니 저 뭐야 역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선부나무가 많다라고 해서 선부주예요. 인도의 북쪽에 연부나무라고도 하고 선부나무라고도 해요. 그 나무들이 많고 그 나무 밑에서 금이 나는 거를 연부당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인도를 가리킨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북구로주 같은 경우는 이상세계입니다. 북구로주 같은 경우 약간 이상세계 그래서 수명이 1000살이고 뭐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북유럽인가 싶기도 하고 가장 행복도와 경제력이 좋은 국민소득 8만 불에 10만 불 뭐 이러면서 행복도 조사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북유럽이 북구로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이건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저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맞죠. 지금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건 신화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신화구조예요. 그런데 저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랍 신화를 어느 정도 이상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대상들을 가지고 그림이나 조각들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모르면 그 미술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 수미산 우주론을 모르면 왜 절이 이런 식 구조를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의 가람배치 구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처님을 모시는 구조가 부처님을 수미단에 모시는데 그게 수미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단 자체가 정방형이 이렇게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미산 우주론이 필연적인 거고 기본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전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이런 내용이 그냥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해인사와 관련된 생각해보면 해인산매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 수미산 옆에 아수라가 사는 섬이 있어요. 그 아수라가 사는 섬에서 아수라들이 군대를 이끌고 저 수미산정으로 도리천으로다가 이렇게 진격해 가는 그게 바다에 그대로 향수해라고 하는 바다에 그대로 찍히게 되면 그걸 해인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화엄경의 해인산매와 관련된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표훈 스님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에 올라가서 제석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공왕이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표훈스님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게 예전 강동원 나오는 그 전우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표훈스님 뭐 만파식정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람배치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방금 앞에서 본 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옆에서 보면 밑에 이제 풍륜, 수륜, 금륜 이렇게 3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대지가 올라가는 뭐 이런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이제 수미산이 있고 그 수미산 중턱이 사천왕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미산에 해당하는 수미산에 들어가는 영역의 입구 쪽에 일주문을 배치하고 그 중간에 천왕문을 배치하는 게 저 사천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 같은 경우는 대웅전은 도리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를 지거천이라고 하고 그 위에를 이제 공거천, 공거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로 있는 세계들을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좀 복잡하니까 욕계 6천, 그다음에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해서 28천. 뭐 이렇게 그리고 사선천하고도 이걸 배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대륙을 이렇게 그리고 도리천에서 도리천 중앙에서 도리천 중앙이 아니고 수미산 중턱에서 사천왕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각각의 대륙들을 그 사천왕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뭐 이렇게 그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사천왕 갈 때 천왕문 갈 때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옛날 그림에도 있습니다. 화엄경과 관련된 그림에도 보면 수미산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수미산 그 다음에 사대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놓은 거가 지금 이렇게 보로부두르 사원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방형으로 네모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층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정중앙에 부처님의 불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산팔에 9개의 산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의 바다들을 상징을 해서 그걸 겹겹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바섬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이 사원 중에서는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앙코르와트나 앙코르톰 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쪽은 좀 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쪽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쪽이 해상 실크로에 대해서 중개무역 하던데요. 그래서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저희가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대규모 사원들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를 이제 평면으로 놓게 되면 만다라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사찰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앞에 개울이 있고 그 개울에서 다리가 있죠. 다리가 그게 이제 향수회 수미산 바깥쪽에 있는 수미산 중심으로 주변을 돌고 있는 게 향수회라고 하는 바다예요. 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의 해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울물이 있죠. 개울물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 거고 그 다리를 보통 뭐 해탈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수미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천왕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맨 뒤쪽에 이제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좌우에 전각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통 뭐 범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통일시대 시대까지만 해도 당을 맨 앞에 세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주문 대신에 당간지주, 지금은 당간지주로 많이 남아있죠. 당을 세우는 문화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도도 이게 재밌습니다. 부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부도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도밭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큰 스님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강력했기 때문에 부도가 사찰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경내 안에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약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유교 문화들이 강조되면서 약간 터부시해요. 그래서 입구 쪽에는 배치하되 안 보이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도밭을 잘 못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지켜는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약간 꺼려하는 듯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집 옆에 무덤 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집 옆에 무덤은 약간 멀리 쓰죠. 멀리 쓰죠. 사당은 집 안 영역에 있는데 무덤은 집 바깥에서 좀 멀리 떨어뜨리는 데 쓰거든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그래서 절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영각 아니면 계산조각 이런 거는 분명 절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무덤에 해당하는 거는 약간 멀리 그 부도. 그리고 부도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자꾸 부도가 붓다의 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부도를 붓다 음사 표기로 쓰느냐 그러지 말고 승탑, 승려들의 탑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생기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종이 발전하면서 통일신라 말 그다음에 고려 초까지 구산선문들이 개창이 되고 선종이 발전하면서 선종에서는 당신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을 부처님이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종가람에서는 교종 전통에서는 법당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금당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금당. 그 다음에 주불전,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있고, 거기서 스님들이 법문을 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강당이 있습니다. 불국사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불국사 앞에 대웅전이 있고 뒤쪽에 무설전이라는 강당이 있고. 그렇지만 선종으로 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 공간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법당이라는, 그리고 강당이 사라지고 불전 안에서 같이 법도 설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강당의 필연성이 없으니까 강당은 사라지고, 그래서 법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도 선종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당진 선생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보단경에 6조 해능을 부처님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 인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승탑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님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의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파불교가 발전할 때는 그 개창자를 부처님과 같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석사, 의상대사를 모셔놓은 조사당에 가보면 사천왕이 있고 제석전 범천들을 배치를 했고, 그래서 의상대사를 금산복의 열애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파불교의 발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파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천태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종 구인사에 가보시면 부처님보다 더 크게 그 천태종을 개창한, 진짜 천태종은 아니죠. 예전 천태종은, 우리나라 한국 천태종은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이제 개창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천태종은 저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조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인사의 맨 뒤쪽에 가면 그 상월 원각조사를 모신 그 정각이 법당만큼 크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으로만 보면 부처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마치 그 원각조사가 부처님에 필적하는 이런 느낌들을 딱 주죠. 그게 이제 종파불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불교에서는 무조건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시조가 아니고 뭐 사굴산문이면 범일국사야 뭐 이런 시조급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인 거예요. 내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는 종파는 두 감지입니다. 선종하고 밀교. 선종하고 밀교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부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가람 배치의 구조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수미산 우주론에 준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양성이라 그래서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수미산 우주론에 맞는 형태의 건물 구조예요. 이런 거를 이게 동심원, 동심방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네모로 하면 동심방. 그러니까 동심원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물에 파동 생기듯이 이렇게 생기는 걸 동심원. 이건 동심방. 네모로다가 다다닥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론 계열에서는 저렇게 방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구사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런데 안쪽에 가면 또 원형도 있어요. 저게 바깥쪽에 방형, 안쪽에 원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동아시아로 오면 일자로 줄을 세워버립니다. 일자로.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메인 건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사찰에서도 똑같거든요. 이 가람배치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월정사 본사에서 제가 소임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부처님하고 가까울수록 떨어지는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행자가 맨 앞줄. 그 다음에 삼위스님, 그 다음에 비구스님, 비구스님 중에서도 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센 분이 나온다더라 라는 게 동아시아의 일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방향.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아시아 이게 전통 문화인데 이렇게 되면 사천왕이 동서남북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사천왕이 동서남북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앞쪽에. 그게 이제 천왕문에서 네 분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F4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미산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가보면 중국 가면 두 가지 놀라죠. 우리나라랑 다른 두 가지를 놀래. 인구가 겁나게 많은 줄 아는데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땅이 엄청 큰 상황에서 인구가 많은 거지 우리나라처럼 제한된 데서 이렇게 막 뽀글뽀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를 갔을 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게 산이 없구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가도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산이 끊임없이 보이는 지형인 거고 대부분의 나라에 산이 없어요. 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평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못 합니다. 지형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땅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지형을 바꾸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형에 꼭 종속될 필요가 없어요. 중장비를 쓰면 되니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형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어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반듯하게 맞춰 있는 거고 통도사 같은 경우는 아예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오는 순서는 똑같다더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이라고 하는 나오는 순서는 계속 동일하다. 그게 의계성인 거예요. 의계성. 하지만 반듯하게 그 각을 맞출 수는 없었다. 왜? 이건 자연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뭐가 있냐면 산사 같은 경우는 계곡이 필수입니다. 이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폐사와 관련된 전설에 뭐가 있냐면 벼룩과 빈대가 들끓어서 절이 없어졌다. 이런 전승들이 있어요. 전설들이 이야기를 보면.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자연적으로 물이 없는 데서는 살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계곡 옆에다가 절을 짓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계곡하고 너무 붙으면 이제 쓸려나가니까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절을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가 어떤 때 이렇게 크게 한번 오거나 이러면 물길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길이 바뀌어서 그쪽 계곡이 없어지고 딴 쪽 계곡으로다가 주류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씻을 수도 없고 이제 물 부족 상태가 벌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빈대하고 벼룩이 이런 것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폐사가 됐다더라. 이런 전설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고 계곡을 따라서 짓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은 기본적으로 직선을 그리지 못하는 놈이다. 이 우주에는 직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보다 뛰어난 한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신은 직선조차 그리지 못하는 놈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에 직선 없습니다. 직선이 없어요. 직선이 없다 보니까 그 곡선을 따라서 그려야 되고 우리는 수미산 우주로는 직선 구조로 원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뱀처럼. 그래서 평지가람에서는 수미산 우주론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산지가람이라든지 구름가람에서는 약간씩 이렇게 뱀처럼 휘어간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돈으로 발라서 직선을 만들고 싶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어 그 시도를 한 절도 있습니다. 그게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뭐 37년 만에 건축이 됐다는 둥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석축으로 그걸 다 커버를 한 거죠. 지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석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커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우디 건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가우디 그 가족 성당 있잖아요. 그럼 성당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100년이 지나도 완공을 안 시키더라. 발주 한 사람이 죽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그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서
굉장히 뭘 치밀하게 했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약간 날림과였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 1년 만에 지었습니다. 1년 만에 나무 쪄서 짓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년 만에 지었다는 건 생나무로 지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장인 정신이 발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숭례문 화재 나고 난 뒤에 그거 있잖아요. 정도전이 숭례문 만드는 시간보다 복원하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려.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었어. 세상에 참 시절이 바뀌었죠. 정도전한테 그 시간을 줬을 때 한양을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몇 개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장인 정신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지금은 뭐 사람들이 급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건축은 빨리 효율적으로 짓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제가 건축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건축은 빨리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손님, 그러니까 구매자의 기호에도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개발 시대 때 너무 이렇게 좀 날림으로 하다가 붕괴된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상황에서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면서 빠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건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광주에서도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빠른, 그러니까 확실한 상황에서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최고 기술이에요. 최고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30년 만에 지었어요. 뭐 100년 만에 완공해요. 그건 건축에서는 미친놈입니다. 내가 아파트 들어가려고 지금 분양받았는데 100년 뒤에 오세요. 이게 무슨 장난해?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황룡사도 1년 만에 구중탑 지었다. 제가 자장술사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